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6장 5절로 7절의 말씀과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에 대한 성경의 약속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자들은 불신자들이 가지지 못한 좋은 특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읽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 특권을 누려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아가서 복된 말씀을 듣고 더 낫고 더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특권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가 반드시 보장된 군사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크고 아름다운 특권은요, 기도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게을리하는 생활은 위험한 생활이고 슬픈 생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명한 수표를 주었는데 그것을 찢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천국 창고의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를 던져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이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포기는 하지 않는가, 나는 그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좀 기도 좀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잘 아셔야 합니다. 왜냐면요, 조금 기도하면서 안수하고 성경에 없는 것 하시는 분들은요, 학교에 학교 폭력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받는다는 것 저는 모르겠어요. 나한테 기도 받아라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데 똑같이 60명이 한 교실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시켰는데 1등 하는 학생이 있고 꼴등 하는 학생이 있어요. 어떤 학생이 1등 할까요? 선생님의 말씀을 빨리 깨닫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학생은 1등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도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고 수표를 주셨는데 잘 활용할 수 있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성도고요, 축복받는 성도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생활은요,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좀 했다고 껍죽대고 기도를 하고 그냥 누가 있으나 없으나 궁시렁 방언 기도라고 하고, 그것은 저도요, 은혜를 체험했고 은사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나도요, 그것은 아니다고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방언 기도도 질서대로 해야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도 되는가 환경을 보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을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좀 했다면 겸손은 어디로 가고 뭐가 오죠? 교만이 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는요, 내 자아가 없어져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요, 항상 겸손하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겸손 훈련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말로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행동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베푸는 생활을 통해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은요, 기도하지 않는 수천 명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가장 연약한 신자가 무릎을 꿇는 것을 볼 때에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된다고 합니다. 기도로 병든 자가 고침받고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고 가정이 변화되고 결혼 생활이 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적들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오늘부터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는데요. 기도에 힘쓰면 어떻게 되냐고요? 겸손하게 된다라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기도에 대한 성경의 약속들 중에서요, 첫 번째는요, 죄를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용서받지 내적 치유라 해서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치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기도를 바로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흔히들 보면은요, 아무나 손대고 기도하지 말고 말씀으로 명령해서 물리쳐야 되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은사자들이 기도 좀 했다는 사람들이 머리에다 손 얹고 몸에다 손을 대고 기도해야만이 그게 안수 기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에 계신 분도 기도 부탁을 하면 여기에서 그 사람을 이름을 대고 기도하면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문제점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제가 좀 빨리 들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저보다 좀 덜해서, 이것도 교만한가요? 덜해서 음성을 좀 빨리 듣지 못한다는 차이점이죠. 여러분 꼭 손 안 대고 기도해도 영으로 교제를 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누가복음 4장 35절과 마가복음 1장 26절에 나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 1서 1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작거나 크거나 죄를 짓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일들이 생겨나는데 어떻게 이것을 치워버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오면 됩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짓는 죄는 사죄함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한번 잘못한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기를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서를 비는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나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시편 51편 1절로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회개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말씀이 시편 32편 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지혜도 주셔요. 지혜도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말씀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 못 주시는 것은 없는데요. 우리가 그릇이 안 됐다든지요. 우리가 입술이 짧아서 구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다 이루어지고 해결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성경의 약속은 지혜의 공급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잡하고 혼돈한 세상에 살면서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심과 고민거리가 쌓이고 매일매일 중요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약속했는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리석음과 지혜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할 때 세상에서는 얻지 못하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 오늘 또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전에 함부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나름대로 똑똑해요. 굉장히 나름대로 잘났어요. 그런데 사는 것을 보고요 행동하는 거 보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요, 내 지혜를 믿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내 지혜를 내놓을 것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요, 내 생각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라면 저도 누구 못지않게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은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삶을 걸어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세우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불같은 연단을 저에게 주셨는지요. 지금은 저는요 조금 아버지를 놀래도 놀 수가 없어요. 왜? 너무너무 저는 연단이 무섭고요, 하나님의 책망이 무섭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럴 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줘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서 잘못하면 부모들이 넘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못해도 넘어갔다라면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아직 내가 어리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성장을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성경의 약속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신의를 믿으셔야 돼요. 신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서 치료받는 체험을 가진 신자들이 무수히 많고, 저는 직접 많은 자들을 치료해 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 구절은 확실히 자신있이 증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불치의 병도 고침받고 죽는다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는 이웃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이고요, 본인들도 체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분이 딸을 위해서 저에게 무엇을 먹이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먹으면 되겠다 그래서 보내줬더니 좋아졌대. 입병이 안 나고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목사님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는데 아버지는 목사님 기도 제목이 우리 딸 완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치 안 됐어? 내가 그랬더니 아니 더 완치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졌으면 영원히 좋아질 걸 믿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의심하면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뭐예요? 참 싸가지 없는 짓거리 하고 자빠졌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maybe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단번에 책망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먹여라. 저는요 농원을 통해서 항상 제가 우리 가족은 기도하는 것이 농원은 부업이에요. 부업을 통해서 이 본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에게는요 자꾸 기도하면요 무엇을 만들어라, 무엇을 어디에다 어떻게 넣으면 어떤 환자가 먹으면 낫을 것이다, 그런 것을 저는 주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물건 팔기 위해서 정말 정신없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제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또 설교 시간에 한마디 하겠는데요. 청국장을 지금 한가마니를 어저께 삶았어요. 삶았는데 거기다가요 표고버섯 가루를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영감에. 그래서 지금 넣어서 잔뜩 앉혀놨어요. 실패 보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니까 알아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표고버섯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저희네는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 정 권사님이 한국에서 오셨는데 아, 이 집 청국장은 싼 것이 아니네. 그렇지만 싸게 팔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심이 만에 하나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시지 마세요. 참 저는 감사해요. 여기 우리 농원에서 하는 거 된장 하나도요 정성껏 하니까 맛있다는 거예요. 맛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집사님은요 큰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있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식품에 대해서 잘 아는지 나보다는 10배도 더 잘 알아.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정말로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기도에 대한 성경의 약속 네 번째는요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집을 무관심하고 교회에서 산다든지 가족 구원에 힘쓰면 모든 것 채워주십니다. 교회보다 가정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팽개치고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이룬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는 아버지의 역할을 잘하면서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몰라라 하고 내 가정은 몰라라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건 아니에요. 내가 좀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요 가정이 제일 우선적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기도하면 필요한 것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를 연단시키기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겠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저는요 정말로 감당 못할 시험이 올 때도 있었어요. 저는요 바로 우리 자식이에요. 근데 그거는 참 내가
너무너무 이겨나기가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왜 무엇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가져가셨다. 주신 것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조금만 더 연장시켜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건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되어지는 과정들이 그 안에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성경의 약속의 5번째는요 합심 기도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약속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혼자서 하는 기도도 위력이 있지만은요 2사람 이상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욱 큰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카톡에다가 어느 분이 참 그분이 하나님을 믿다가 요즘 바빠서 못 믿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절대 하지 않아요. 스트레스 받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이 옷도 구두도 쉼을 줘야 된대요. 매일 그것을 입고 그놈만 입으면요 신으면요 옷이 쉬지를 않아서 빨리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입고 쉬었다가 일주일 쉬었다 한다든지 2, 3일이라도 쉬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죄송한 얘기이지만 교회를 가라. 나는 자꾸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시도록 하겠지만은 죄송한 얘기죠. 집사님 교회에 가서 1시간 동안 내 이 정신을 수양시킨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이 머리나 육신을 바쁘다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망가져요. 망가지면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저지난주에 내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지난주에 병원에서 피검사를 했는데요. 다 엑설런이 나왔어요. 그런데 뭐가 안 좋아졌냐면요. 비타민 D가 없대요. 너무 약하대요. 비타민 D가. 그래서 나는 농장에서 일을 하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옷 입고 햇빛을 받는 것은요. 백날 받아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비타민 D가 이 옷을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닥터가 처방을 해줘서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이 있어요. 비타민 D를 한 번 먹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닥터한테 아니 선생님 내가 하나씩 먹는데 그래서 내가 나들 하는 말이 목사님 약으로 보충을 하는 것은요 오랜 시간이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나들어 일주일에 3일이나 4일 정도 30분에서 1시간을요 팬티만 입고 있으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면 반바지라도 입고 운동을 확 벗고 그 태양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해야지 그러고는 애들 뛰는 것을 사다가 했는데 한 번 하고 지금도 못해요. 근데 한 번 했는데도 내가 뭐냐면 피곤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기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육신에게도요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 쉼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뭐가 참 좋아지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스트레스 풀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이 마음이 평강이 온다는 것, 이것만 해도 여러분과 저는 복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세상적으로 일해서 돈을 뭐 쌓아서 짊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일주일에 1시간만이라도 내 정신을 수양한다는 생각으로 가세요. 믿음으로 가시지 마시고 은혜 받으러 가시지 마시고 1시간만이라도 내가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왔어요.
혼자서 하는 기도도 위력이 있어요. 근데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 큰 위력이 있다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체험한 바 있을 것입니다만 위급할 때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안 온다고 하던 비가 오기도 하고 큰 태풍이 물러가기도 하고 힘없이 사그라지는 것 태풍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합심 기도는요 국가의 운명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는 그 기도로 이 미국까지 왔고 그 기도로 지금까지 살고 이렇게 복받고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삼각산에 가서 매일 가서 기도했어요. 그 산에 가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요 그 산을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공원을 살려야 된다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 못 가게 해요. 저는 분명히 여기서 선포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군사의 기도의 발걸음을 막는 그 나라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얼른 그 기도의 성산을 열어놔야 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성산을 열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들은요 이 미국에서도 저부터도 새벽 기도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시간을 늘려야 되는데요 기도 시간을 줄이고 있어요. 지금 사회가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경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하는 가정은 불강기 불황이라 할지라도 호경기 호광을 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우리들만이라도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크게 왜 기도해야 할까요? 왜?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해서 어떤 이는 무엇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육신의 전역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달라는 기도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약하고 허물 많고 부족함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는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안 믿다가 인자사 병 고쳐달라고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은요 저들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뭐 됐다고 신발 사줘, 뭐 사줘, 장난감 사줘, 먹을 거 사줘 합니까? 부자지간이니까 하는 거거든요. 부모와 자식지간이니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중학교 들어가서 엄마 나 신발 사줘 그러면 너 성적 몇 등 가면 조건 걸어요 안 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세요. 무조건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상한채하고 간구하지 않으면 도리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산다는 교만이 되기 쉽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는 불신앙의 죄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서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야고보서 4장 2절에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좀 드리라고 여기다 올려놨잖아. 자 얼른 물을 자꾸 비추는데 왜 목사가 사랑이 많으니까 강단에 올려놓은 물도 드리잖아. 성도를 비추니까. 근심거리가 있어도요 기도하고, 지혜가 부족해도 기도하고, 병이 나도 기도하고, 물질이 필요해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에는요 6가지나 요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고 했고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버릇을 들여야 체험이
생기고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구를 위해서 뭐 기도해주고, 어제는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자리가 뭐 아직 자리가 안 나니까 그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저는 건방지게 목사가 같은 목사인데 목사님을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제가 그냥 생각날 때 기도는 하지만 본인의 기도가 중요하니까 작정하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를 왜 해야 돼요? 어려울 때 해야 되고요, 문제 있을 때 해야 돼요. 문제 오기 전에, 어려움이 오기 전에 기도하면 그거는 금상첨화인가요? 그건 더 좋은 계획이고 좋은 지혜로운 성도예요. 그렇지만 당했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당했을 때도 정말로 세상 것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내 육신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어떤 분이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조카 딸이 공무원 시험에서 지금 뭐 6번이 떨어졌네, 7번이 떨어졌네 그래요. 그래서 본인한테 전화 달라고 하세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됐으면 꼭 커트라인에서 떨어지니까 다 싸질 못 치고 기도원에 한번 들어가 봐라 그랬더니, 죄송한데 꼭 기도원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려면 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바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매달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때 안 갔어요. 안 갔으면 많은 거예요. 갔으면 합격했겠죠? 하겠죠? 그 다음에 왜 기도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가 멀리 이사 갔을 때 자주 전화도 해야 친밀한 우정이 지속되지, 그렇지 않으면 서먹서먹해지고요, 우정이 식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원만한 사람은요, 가까이서 대통령의 얼굴도 못 보고 전화도 못 하는데, 후손들은 자기들 맘대로 바쁘면서 바빠서 전화 못 받는다 하고 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며 만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자체만도 우리는요, 축복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전화하는데 바쁘다고 그 전화를 안 받잖아요. 그 전화를 받으면 뭐예요? 나한테 억만금의 축복을 지금 온다는 거예요. 복권보다도 더 큰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화를 안 받는 것이 본인들은요, 정말로 송구스럽고 큰 죄를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이사야서 1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와서 좀 이야기 좀 하자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절하는 예가 너무도 많다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부모에게 1년에 한 번 연락하십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연락하면 그거는 효자요 효녀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하나님과 정말로 교제하는 시간이 있다라면 그거는 어때요? 진정한 성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냐고 신명기 4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오래 교제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자들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주님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가까워져요.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전하는 음성이 있어요. 능력도 받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를 왜 해야 되냐? 염려를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고민이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근심, 염려를 물리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도를 하면 물리쳐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밤에도 근심과 잡념 때문에 잠이 안 오면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노이로제, 스트레스, 공포증을 물리치는 방법은요, 기도가 제일 좋아요. 대체로 이런 정신적인 불안은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는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요. 그 첫 번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고상하게 점잖게 행동하면서 알아서 해 주시기를 바라지 말고 간구하고 떼쓰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부르짖는 기도로 하면 형 봐요. 뭐 조용히 해도 다락방에 기도도 들으시는데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그거는요, 다락방의 기도에 한 구절이 있다면 부르짖으라는 구절은 10구절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조용히 하는 것보다 안달 바가지를 떠는 기도가 속히 응답이 돼요. 점잖고 아주 교양 있게 하는 기도보다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기도가 빨리 하늘 보호다에 상달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중에 두 번째는 잘못된 동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야고보서 4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간청하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재판장 앞에는 요청할 때 떳떳한 목표와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왜 내가 이것을 구하는지, 응답받아서 무엇을 하려는지, 건강, 직업, 재물 구하는 모든 것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여기다가 나는 성전, 여러분 어제도 내가 페이스북에다 올렸는데요. 성전 조그만해요. 조그만하다고 하나님 일 못 오는 것 아니고요. 기도 못 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러면 장로님, 집사님, 그러면 응답되면은 오셔요. 나 뭐가 필요하냐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근데 아직까지 내가 미국에 와서 사는 지가 25년 됐는데요. 저한테 기도받고 응답받아서 해결받으면 뭐 빌딩을 지어주네 뭐더네 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해결받은 사람 많아요. 그렇지만 한 사람도 나한테 와서 짜장면 한 그릇도 사준 일 없어요. 저는 그런 걸 원하지도 않아요. 나는 그냥 아무 빚 없이 값 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은사이기 때문에 우편부같이 전달만 해줬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기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 중에 세 번째는 잘못된 정신으로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시편 66편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즉 원한을 품는다든지 복수심을 가진다든지 그릇된 정신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되지 않아요. 저주 기도한다든지 정말 좀 혈기로 기도한다든지 그러면 절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기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 중에 네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마음을 품을 때 정당한 기도를 하게 되고 내 소원이 주님의 소원과 일치하니까 자연히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은 나더러 목사님, 우리 라스베가스 좀 한번 가세요. 그래서 왜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해서 이 기계에서 해라 그러면 거기서 하겠대요. 그런 돈 주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나에게 요행이라는 축복이 와본 적 없고요. 천만 다행이라는 축복이 와보지 않았어요. 난 노력한 것에 대한 보답만 받았고요.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만 받았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되겠냐고요. 욕심으로 구하면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나를 데리고 노름을 하러 가면 거기 잘 될 것 같으죠? 절대 안 돼요. 안 될지어다요. 주의 종하고 같이 가는데 되면은 그게 되겠어요? 정상이 아니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간절함과 뜨거움이 부족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다는 것이요. 원한이 맺힐 정도로 기도하고 뜨거운 소원이 불타올라서 기도해야 응답을 잘 받는다는 것이죠. 뜨뜻미지근한 기도는요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모세는 그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 내 이름을 당신의 책에서 제하여 주소서 하며 하나님께 덤벼들듯이 기도했다고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나이다 하고 끈질기게 매달려 간구할 때 응답을 받았고요. 존 낙스는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겠나이다 라고 기도해서 스코틀랜드를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섯 번째 응답될 줄 믿지 않기 때문에 못 받아요.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 100% 응답이 옵니다.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영적으로 열리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때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를 많이 해서 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영의 강에 빠져서 정말 거기에서 헤엄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나 기도하고 나서 응답받은 영상을 그리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되면은 나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게 살아야겠다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작업을 설계하시고 그 다음에 남는 걸로 내가 살면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믿으면 꼭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할렐루야를 부르며 우리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요 나와 동행하는 분이요 나를 연단하시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